성경 287쪽에 있어요. 어, 6월절, 7절,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 남자는 다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키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아비별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잘 아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6월절을 잘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것이 6월절이 하고 어우러져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즉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그것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고백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로 얘기하면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의 그 자녀들 있죠.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대기업의 자녀는 삶이 우리들처럼 막 놀고 싶을 때 아무 때가나 놀고 이럴까요? 아니면 먹어야 될 음식, 공부해야 될 것, 이런 게 정확하게 돌아가요. 만일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고 싶으면 놀고 막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내가 왜 이러지 못할까, 그런 생각만 한다고 하면 내가 회장의 아들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할까요? 불평불만하겠죠. 그런데 내가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녀로 태어났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받고 있고 그런 그릇을 지금 키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한 거고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저로 말하면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면
반드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백성, 우리 백성을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백성보다 더 좋은 자녀.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존재만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낫에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도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77절을 지키면 뭐 해야 돼요?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셨나? 그래서 그 복을 헤아려 보고 그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누군지도 알고요,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아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요, 육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요, 단순히 얼마를 드렸다 이런 개념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헤아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내 존재를 알고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를 잘 지키면은요, 정말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너는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보세요, 다 해놓고 나서 이 초막절은 어디를 기념해서 드리는 거냐면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광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책임지셨어요. 그러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져서 먹고 입고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도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책임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느낀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다음에 7주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알아.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초막절을 지키면서 깨달아라. 그러면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만, 이 의미들만 깨달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 절기가요 정말 축제가 되는 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뭘 허락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녀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지키면 이건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될 만큼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고 77절을 지고 초막절을 지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년에 3번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는 며칠을요? 열흘을 드리는데 첫째 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10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5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또 드려. 그러면 이 7월 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없는 달이 없는 달. 만약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럼 막 짐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 의미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면 그 삶이 정말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그걸 헤아려 보고 거기에 맞게 감사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내려주시냐면 이슬을 내려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그 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면 광야냐, 그걸 구분하는 걸 뭘로 구분하느냐면요 이슬로 구분한다. 이슬. 그런데 이슬로 구분하는데 이슬이 여러분 우리나라하고요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우리는 이슬이 내렸다가 햇빛이면 다 증발해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희한하게요 이슬이 내리면 땅에 다 흡수를 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슬 내리면 어떻게 해요? 해 뜨면 다 가. 근데 거기는 흡수해, 땅이 그냥.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때 우로를 내리지 않으면 그게 진짜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 땅과 같은 땅을 주시 않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야만 농사할 수 있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내 존재를 알고 육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신 것도 알고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